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사를 빼먹었네. 우리 예준이가 최예준이가 군대 제대하고 나왔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좀 멋있게 변해서 왔어요. 윤상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사람인데 전북 완주군에 있는 나라 슈퍼의 살인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혀서 17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진범이 자백을 하는 바람에 풀려났습니다. 17년 옥살이를 하고 자기 범인이 아닌데, 리차드 필립스라는 미국 사람은 1972년에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진범이 나중에 나타나서 자백을 하는 바람에 풀려났는데, 이 사람은 45년 만에 풀려났어요. 억울하겠죠. 이런 억울한 인생을 사기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석진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아세요? 지석진의 아내를 누가 소개시켜줬냐면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이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했어요. 그 지석진 와이프가 의사인가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몇 년이 한참 지나고 결혼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지석진이 유재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네가 나한테 아내를 소개시켜줬지?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사기당하신 분들도 계시죠? 만약에 순이가 학씨하고 결혼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학씨가 제주도 도지사가 될 수도 있었겠지. 근데 어쨌든 원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사기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근현대사에 많은 정치적 이슈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고 사건도 많지만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건 세월호 사건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어른들 얘기 듣고 가만히 있다가 전부 다 죽었던 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걸로 저는 기억에 남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어떤 사건과 한 인생의 한 부분에 사기당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사기당한 사람들의 집단들이 나와요. 여러 직업군이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 직업군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두 가지 직업군이 나와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 쫄딱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망했나 봐요. 시작.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상인들이 망했어요. 상인들이 망하고, 여기서 지금 도시 바벨론이라는 건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어떤 도시를 말하냐면 로마를 얘기했어요. 이미 바벨론은 멸망해서 없어진 건데 계시록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였고 지금은 우리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상인이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도소매업자들. 근데 파는 게 뭐냐면 사치품이에요. 보석, 그다음에 명품 옷, 명품 그릇, 명품 가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걸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걸로 팔아서 부자가 됐고, 그래서 출세를 하고 권세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망했어요. 두 번째 직업군이 나와요. 자, 17절 시작.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에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셨습니다. 누구예요?
배를 갖고 선원들, 선장들,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실어 날랐어요? 그 비싼 상품들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상인들이었어요. 도소매 업자들, 장사하는 사람들. 오늘 그 장사한 거를 운반해주는 물류, 쿠팡 11번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물류업으로 뭐 페덱스니 뭐니 이렇게 뭐 배달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망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부자가 됐는데, 자 이제 두 가지 직업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전체 그림을 보려면 앞에 것도 봐야 돼.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두 가지 직업군이 나오는데 또 하나의 직업군이 나와요. 자, 계시록 18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뭐냐면 세상의 상인이 나와. 세상 상인은 뭐냐면 그런 사치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이나 보석이나 이걸 생산하거나 비싼 밀가루나 올리브 오일이나 뭐 그릇이나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산을 해서 어디로? 로마로, 부자 나라로 갔다가 팔았잖아. 생산하고 무역하는 사람들 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직업군이 나와요. 자, 계시록 18장 9절 시작.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 나왔어요? 세상의 왕들이 나왔어요. 자, 정리할게요. 네 가지 직업군이에요. 세상의 왕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상 상인들, 생산하고 무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소매 업자들, 그 상품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물류, 해운, 배를 가지고 실어 나르고 차를 가지고 실어 날랐던 이 사람들 다 망했다. 한순간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세상의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세상의 왕들이 보고 오라 망했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왕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다스렸냐 이거지. 여러분, 왕을 잘 뽑아야 돼? 잘못 뽑아야 돼?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돼. 왕을 뽑으면 그 왕이 어떤 통치 이념과 무엇으로 다스릴 거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져요. 자, 예를 들게. 우리나라 예를 들은 거예요. 나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친일파가 왕이 되면 누가 출세할까? 친일했던 사람들이 출세하고 권세를 잡겠지. 군인이 나라를 잡으면, 왕이 되면 누가 출세를 할까? 군인들이 출세를 해. 문민정부가 들어섰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출세를 했냐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출세하고 권세를 잡았어요. 맞죠? 검사 출신의 왕이 나오니까 누가 출세했어? 검사들이 출세했잖아. 여러분, 6월 3일 날 잘 뽑아야 돼? 잘못 뽑아야 돼? 잘 뽑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으면 누가 잘 먹고 잘 살지를 잘 봐야 돼요. 왕이 어떤 통치 이념을 갖고 있는지 보면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겠죠? 이 세상의 왕들은 무엇을 갖고 통치했냐면, 자,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통치 이념이에요. 세상의 왕들이 이거 갖고 다스렸단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왕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에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음행은 뭐냐면 우상숭배를 말해요. 우상숭배. 하나님 말고 나를 위한 신을 만들고 비나이다 하는 거야. 우상숭배하고 사치의 바람을 불게 해서 사치품을 갖고 사치하게 만드는 걸로 세상을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자, 7절 한번 또 봅시다. 그 통치념이에요. 시작.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하냐면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입신양명,
출세하는데 사치품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출세하는 거야. 이렇게 통치했단 말이에요. 자, 23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사하고 모든 민족이 네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상인들, 부자들이 땅의 세도가, 출세하고 권력을 잡았다 이 말이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권력은 그리고 난 여왕의 자리에 올라앉았으니 아무 없어질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이념은 자기 이름을 알려라 이거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야. 그리고 사치하는 거는, 사치는 뭐냐면 필요해서 사는 거다 1번, 자랑하려고 사는 거다 2번. 어떤 게 사치품이야? 자랑하려고 사는 게 사치품이에요. 자, 여러분, 저 양복이, 전 이거 작업복이에요. 이게 작업복이에요. 저는 양복이 필요해서 샀잖아요. 이건 사치품이 아닌 거야. 근데 여기에 이게 명품 이렇게 쫙 써 있어서 남들이 보면 명품 다 입었구나 하고 알려주는 건, 이건 사치품인 거야. 여러분, 청량산 올라갈 때 등산복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입고 갈 수 있지. 그런데 청량산 가는 등산객이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등산복을 입고 가면 그건 필수품이야, 사치품이야? 사치품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 황영조가 1억 원짜리 신발을 신고 뛰어서 금메달 땄어요. 그 1억 원짜리 신발은 사치야, 필수품이었어? 그럼 필요해서 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치품, 여러분이 사치한다 안 한다는 뭘 보면 하냐면, 필요해서 물건을 샀어. 필요해서 산 건 사치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랑하려고 사는 건 사치품인 거야. 자랑하려고. 에르메 땡, 루이비 땡, 샤넬 땡,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속옷 없다? 속옷이 왜 없게? 자랑을 못 하잖아. 속옷을 입고 빤스를 어떻게 자랑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만 만드는 거야. 자랑할 것만. 이거 딱 들고 있으면 이건 자랑,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치의 바람, 사람 앞에서 자랑한다는 건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부자야,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살게 만들었고, 그것이 성공된 삶이다라고 다 속이고 그렇게 끌고 갔다 이 말이야, 그 통치 이념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래.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잿더미가 됐대. 다 망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속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잿더미 되고 다 망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망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읽으면 뭐가 나왔냐면, 세상의 왕들도 그랬고 상인들도 그랬는데 무너진 도시를 보고 고문이 두려워서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고문이란 말을 제가 어려운 말인데 읽어드릴 테니까 좀 한쪽 귀로 듣고 흘려. 바사니스모스라는 단어야. 고문이란 단어가, 그 바사니스모스라는 단어가 계시록에만 나와요. 계시록이 4번인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고 와, 고문이 무서워서 떨었다 그랬잖아. 상이 망한 사람들이. 그 고문이란 단어가, 자, 계시록 9장 한번 봅시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저 고통이란 단어가 바사니스모스라는 단어, 고문이라고 했던 단어.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이었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는단 말이야. 그때 쓰는 단어가 고문이란 단어였어요. 계시록에. 자, 계시록 14장에 또 한번 나옵니다. 시작.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 연기 속에 들어가는,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 단어를 썼어요.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지옥 얘기 나중에 또 하겠지만 성경이 지옥을 말해요, 안 해요?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서 그러지 마세요.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시작.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 제일 큰 인간이 받는 고통의 통증이 뭐냐면 애 낳는 게 제일 세대네. 두 번째가 뭐냐면 화상. 불에 타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애를 못 낳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 낳는 고통을 남자는 몰라.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에 공감하는 게 화상 입는 거야.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화상을 입는데 그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서 푹 흐물흐물하듯이 불이 온 살 속으로 절여지듯이 불이 나한테 온다는 거야. 그 불타는 현장이 계속되고 그 통증이 끊임없이 되는 것을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살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살을 파면서 고통받는 곳이라고 아주 끔찍한 표현으로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형벌은 잠시 하는 거야? 끝없는 거야? 영원하대요. 영원하대. 계속 받는 고통이라는 거야. 자, 계시록 20장 시작.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쉬는 거 없이 끊임없이 계속 간다. 이 고통이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기 말을 잘못했나?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갔냐면 바벨론에 휩쓸려서 같이 놀았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팔아먹다 부자였다 한순간에 망한 사람들, 그걸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린 인생 살다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할 수 있지. 저도 사업하다 여러 번 망했단 말이에요. 망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망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에게 내가 휩쓸렸을 때, 그때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걸. 그 빛을 보자마자 제가 두 번째로 알게 된 건 세상에 어둠이 있다는 거였어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귀신을 쫓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예수님도 귀신을 쫓았지 않으셨어요? 쫓았지. 예수님 귀신 쫓았을 때 어떻게 쫓았는지 아세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귀신아 죽어버려라 그랬을 거예요. 귀신아 사라져라 그랬을 거라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귀신을 향하여 떠나가라 그랬지 죽어버려라 사라져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으면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요.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런다고. 귀신이 사라진다는 거야, 안 사라진다는 거야?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야. 내가 그 어둠의 세상을 보면서 이 어둠의 세상은 영원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뒤집어 거꾸로 지옥도 영원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지금 네 가지 직업군에 특별히 중요한 왕, 통치를 받아서 그 밑에서 장사했던 사람 다 망하고 지옥 간다. 그럼 지옥을 가는 근거, 니네가 왜 지옥 가는 줄 알아?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는 근거예요. 18장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몇 명이 나와요? 성도들, 사도들, 예언자들. 성도는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뭐냐면 12사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는 지금 없어졌어요. 사도란 직분은. 그러나 사도라는 직분이 갖고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 사도들은 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죠? 지금 교회를 세우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계시고 교회 개척자들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있잖아요. 지금
지금 있단 말이야. 예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자야. 설교자란 말이야. 무슨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즐거워해라. 너희들 때문에 심판한다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은 바벨론과 싸웠다는 거야, 안 싸웠다는 거야?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야. 그 싸우다가 죽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부르심 받은 그 사람들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보고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그동안 즐거웠다 안 즐거웠다? 안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하고 싸우느라고 애쓰고 발버둥 쳤다는 거지. 그래서 심판 때 이제 너희들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저는 안 가봤는데요, 성경에 지옥 갔다 온 사람 얘기가 나와요. 지옥 갔다 온 사람 나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서 다행이야. 근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옥에 간 부자가 부탁을 해.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 여기 너무 뜨겁다. 그 거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에 좀 묻혀줘라. 그럼 내가 살겠다 이래. 근데 그렇게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이 고통을 받아보니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다. 그 부탁이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16장 시작.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 많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 가본 사람만 하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 20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되냐면 큰 맷돌에 달아서 퐁당 빠져서 바벨론 뽁 들어가면 사라진다 이거. 여기서 맷돌은 어이가 없네 그 맷돌 아니야. 짐승이 끄는 맷돌이야. 엄청 큰 돌. 그 바다에 송당 빠지면 그게 다시 나오겠냐고. 못 나오지. 그러면서 거기에 피리 부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뭐 등불, 그다음에 신랑 신부의 소리, 밥 짓는 소리, 맷돌 가는 소리 다 사라진다 이거지. 여러분, 일상이 주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좀 아세요? 사라지면 그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 소리가.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순간 성도들, 예언자들, 사도들이 싸우면서 부딪혔던 게 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제주도로 가는 건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중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잡혀요. 추방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들 다 추방됐잖아. 우리 선교사님 추방 안 되고 지금도 거기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저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떤 때는 살해당하고 어떤 때는 감옥에 가. 1번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2번 지금 아무도 핍박을 안 하고 교회 가는 걸 말리지도 않고, 물론 말리는 사람도 있지만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옥 가거나 두들겨 맞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의 신앙생활 중에 그 둘 중에 믿음을 지키는 게 어느 게 어려울 것 같아? 에? 몇 번이라고요? 똑같아요. 도망 다니고 무서워서 떨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데 바벨론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바벨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개구리가 죽을 때 찬물에 들어갔다가 불을 살살 떼잖아. 그러면 뜨뜻하다 그러다가 뛰어 죽는 거 알지? 마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어려웠는지 알아요? 별 증세 없는데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런 것처럼 지금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의 왕이 심판받은 근거가 아까 나왔잖아.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23절 시작.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에 세도가로 행사하고 모든 민족이 네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보세요. 바벨론을 멸망할 때 뭐라고 했냐면 니네가 지금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이 권세를 얻었어. 출세한 거야. 이게 성공한 인생이야 하고 가르쳤고 그것으로 모두를 마술처럼 속였다는 거야.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이게 성공된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너도 저렇게 이름을 날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속여 넘어갔고 그 도시를 보니 속인 놈이 있고 두 번째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의 피가 있다는 거야. 피가 그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는 왜 피를 흘렸냐면 무엇과 싸웠냐면 세상의 통치 바벨론과 싸우다 피 흘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고 성공되고 이름을 알리는 것과 싸웠다는 거야. 다른 게 싸운 게 아니고. 아주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 부자 되는 걸 목적으로 사는 것과 싸웠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둘 다 선택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다 섬기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지. 넌 재물이면 재물이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왔다 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게 다 이건 거야.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부자 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출세하는 걸 목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교회 보고 읽으라고 쓴 책이잖아요.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왔다는 거야. 지금 힘으로 능력으로 성공한 걸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이게 앞세우는 것이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상가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상가교회. 이제 이 상가를 우리가 돈 주고 샀단 말이야. 사서 지금 우리가 세를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 인테리어 할 돈을 한꺼번에 갖고 있었는데 그 돈이면요 우리가 충분히 종교부지 사서 큰 건물 짓고 큰 건물 지면 성도 많은 교회를 할 수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면 제 얘기하는 거야. 제 마음속에 여러분 담임 목사 마음속에 나도 그런 목사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쓰레기를 보는구나 아주 그냥. 있을까 없을까? 있지. 왜 없겠어? 왜 없겠냐고. 우리 교회 큰 교회고 건물 갖고 있고 성도 많은 교회가 성공한 목회고 물론 그게 성공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 교회는 그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이 목회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 서면 큰 교회 큰 권세를 누리는 그런 목사님이 돼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 좀 해봅시다. 나만 있냐? 여러분 없어? 있지?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뭘 볼 것도 없어.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많은 거가 신천지도 많이 모이는 거 아세요 혹시? 신천지. 제가 다른 교회 욕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송도에는 사역 하나도 없이 예배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만 해요. 예배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사역을 안 해요. 이건 뭐냐면 작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와서 예배만 하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좋은 역할이지. 그래서 회복돼서 다시 섬기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우선순위에 따라서 바벨론의 저주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해 봐요. 저만 아쉬운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아쉬운 게 항상 있어요.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 언제 하냐면 예결산할 때 내년도 예산 짤 때 말이에요.
우린 예산 잘 때 항상 빠듯하게 넘어와. 항상 빠듯하게 넘어와. 그럴 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도가 지금보다 좀 더 많아지면, 재정이 좀 더 많으면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좀 더 잘하고 좀 더 많이 심고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서 당회할 때마다 그런 얘기해요. 옆자리 좀 채우라고. 여기 빈자리만 채워도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옆자리 좀 채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채우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재정이 튼튼해지면 더 많이 심고 베풀 수 있으니까 옆에 자리를 좀 채웁시다. 맞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그럼 옆에 앉힐 사람은 돈 낼 사람이야, 안 낼 사람이야? 대답을 하세요. 돈 낼 사람이 와야 되지. 그럼 새신자는 돈 내, 안 내? 돈이 뭔지도 몰라. 그 새신자가 헌금할 때까지는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새신자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들으세요.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다른 교회 훈련 잘 되고 헌금 잘하는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아니, 재정을 채우고 옆에를 채우려면 돈 낼 사람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지. 맞죠? 그럼 그게 교회냐 이 말이야. 말은 좋은데 실제 내용을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가 목숨 걸어야 되는 게 잃어버린 강도 만난 사람이지. 그렇잖아. 여러분, 방황하는 탕자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가르치고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게 교회를 만든 이유와 목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정이 많아지는 것보다, 재정은 쓸모없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한 영혼 살아나는 게 기뻐야 되잖아. 그래야 되지. 그저께 어떤 목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 영접해달라는, 영접하는데 어르신이 그 임종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부산으로 이사간 VIP 어머니야. 지금 부산에 계세요. 거기서 사시는데 그 어머님이 인천에 사셨기 때문에 인천에서 죽고 싶다고 하신 거야. 그래서 그 유언을 받아서 인천 호스피스 병동으로 왔어요. 서구에 있는. 근데 그분이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가서 영접하는 것들을 좀 같이 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의식이 있냐 물었더니 의식이 없다는 거야. 하루에 잠깐 의식이 살아나고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의식이 없는 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지금 의식이 없어. 근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말씀 0이에요. 전해야 돼요.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돼요. 의식이 없어도 전해야 된다고. 의식이 있어도 못 알아듣잖아.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의식 없어도 전합시다. 빨리. 미치겠네.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어르신들 의식 없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가자고 그랬는데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잠깐 깨 있다니까. 기왕이면 의식이 있을 때 전하는 게 낫잖아. 언제 갈 거냐 나보고 시간 정하래. 근데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야.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 가자 그랬어. 토요일 날 갔어. 가고 이분이 이름이 이영옥 씨야. 이영옥님, 그 눈을 번쩍 뜨는 거야, 이 양반이. 눈을 번쩍 뜨고, 제가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내내 눈 한 번 안 감고 눈 똑바로 뜨고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예배까지 하고 가운 입고 세례까지 주고 왔어요. 할렐루야지. 그리고 그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서 보자 그랬어. 봐요. 교회는 그럼 그분이 헌금하게 해서 뭘 하겠어? 그분이 교회 재정에 도움이 안 돼. 안 되잖아. 안 된다고.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고 가장 우선에 둬야 되는 건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잖아. 그렇잖아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기쁘다고 해서 채워지는 건 할렐루야야. 아세요? 그런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네. 별로 기쁘지 않네. 교회가 커지고 자리에 채워져서 헌금이 많아지는 걸 기뻐하면 이거 볼장 다 번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똑바로 잘하셔야 돼. 여러분은 성도, 이 바벨론과 싸우다가 피 흘린 성도들이어야 되고, 저는 똑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단 말이야.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잘못 전하잖아. 다 죽어요. 다 바벨론의 저주에 빠져갖고 부자 되는 게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부자가 신앙생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목적으로 가는, 그게 바른 신앙인 것처럼 가르쳤다간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깨어 있어야지.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심판받을 이야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제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행여나 내가 남한테 자랑하고 싶고 내가 사치품으로 누군가한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랬다간 우리 모두가 다 바벨론의 저주에 물들어가지고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눈 떠보니까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불구덩이면 어떡하냐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